감사합니다. 부탁드린 PPT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금방 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감사합니다. PPT 띄워주시면은 오늘 제목이랑 말씀을 먼저 읽으려고 하는데 말씀 제목은 한 사람이고 넘겨주세요.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바탕으로 하려고 하고요. 엔터 눌러주시면은 제 이름입니다. 제 본명이고요. 뭐 가명 예명 아니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지으셨고 시편 121편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이제 하나님께 온다는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시고 우선 이름이 특이해서 지금은 좋은데 어릴 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놀림 받아가지고. 근데 저만 이름이 특이한 게 아니라 동생도 이름이 특이합니다. 동생 이름이 보호예요. 나보호. 그래서 걔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고 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도움이 안 된다. 막 영어 별명이 헬프미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엄청 놀려서 힘들었는데 요즘에 좋은 건 이름이 특이해서 이제 애들이 많이 쓰시고 어른도 많이 쓰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저 치면 저밖에 안 나오는 이제 애들용으로 게이득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은 저를 소개할 때 이름 말고도 엔터,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에 교회를 세워간다 말하기도 하고 엔터,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이라 말을 하면 살아가는데 이제 왜 그런지 이유에 설명하겠지만 엔터 누르시면은 이게 제 최근 이번 한 달 동안의 일정입니다. 열심히 코로나를 피하고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애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느꼈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엔터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한 사람이고 제가 한 사람이고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인데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얘기할 때 첫 번째 엔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과 중심을 넘어서 관계 중심 만남으로. 이 말은 사실 뭐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생각보다 노력한 것 이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어떤 요즘의 어떤 분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것이 이제 관계 중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관계 중심을 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엔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 원래 이 말의 원글은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라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청소년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좋은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뭐라 말하죠?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제 입만 살았다고. 얘 죽으면은 입만 천국 갈 거다 말하기도 하고 뭔가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반대로 그분이 좀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좀 화를 잘 내요. 한데 나랑 관계가 좋으면 뭐라고 말을 하죠?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하지만 원래 본성은 착한 사람이라 말해주면서 이렇게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결국은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때 좀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관계가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우선 누구나 아시는 거죠. 관계가 소중하다 누구나 알지만 항상 느끼는 거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우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고 뭐 처음 뵙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편하게 말을 하지만 원래 제가 고3 때 기도 제목이 대학 수능을 잘 보고 잘 가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고3 때 하나님 제 성격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힘든 사람이었고 그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이었고 혹시 MBTI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이 MBTI라고 좀 성격 유형 검사 많이 하는데 원래는 제가 I형이었어요. 그러니까 INFP라 해가지고 뭐 성인군자형이라 말하는 그런 또는 뭐 잔다락형이 말하는 어쨌든 내성적인 사람 이런 종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ENFP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게 살지만 우선은 이런 모습까지 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다.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보면은 지금 혹시 다 핸드폰 있으시죠? 근데 이 핸드폰 지금 다 스마트폰이시겠지만 대부분 이 핸드폰 이거 말고 우리가 처음 썼던 핸드폰 기억하시죠? 내 인생의 처음 핸드폰. 그 핸드폰 언제 처음 써보셨어요? 핸드폰을 처음 써본 그 시기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시기에 따라서 나이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딩, 중딩 때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20대이신 거고, 이제 대학교 넘어서 쓰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30대가 펄쩍 넘으셔서 한 40대가 넘으신 분들인데, 우선 제가 처음 쓴 핸드폰은 뭐면은 애니콜 아시죠? 애니콜이고 칼라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올 칼라 처음 나왔고 노래 벨소리도 단음에서 16피트 화음 처음 나왔을 때가 제가 처음 썼던 시기예요. 고3 수능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도 잘 못하는데, 문자를 보내면은 답장은 오니까, 그때 카톡이 아니었죠.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오니까 답장을 보면서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전화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뭐 일반 남자애들이 전화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친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엄마 아빠를 얼마나 전화하겠어요. 전화해봤자 아빠 뭐 해주세요, 엄마 뭐 사주세요, 이런 정도지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고3 수능 끝나고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하기 전에 어떤지 아세요? A부터 Z까지 콘티지 않고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뭐라 말할까, 안녕하세요 하고 질문 던질 거 고민하고 했는데, 알다시피 대화라는 게, 전화라는 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시나리오를 쓰고 스토리를 구성해놔도 대화라는 게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3000%로 빠지고 이상한 데 빠지는 것처럼 끝나고 나서 뭐 이불킥하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자책했던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제 친구 중에 전라도 광주 아이인데 은혜 받은 꼴통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별명이 뭐라고요? 은혜 받은 꼴통. 딱 보시면 알겠지만 꼴통이었던 거예요. 이미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기본이었고, 당연히 뭐 애들 돈 뺏고 막 이러고 놀던 친구였어요. 근데 걔가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은혜 받은 꼴통이 됐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몸은 좋았으니까 대학교를 경호학과 갔다가 군대 갔다 이제 제대하고 전과에서 사회복지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된 친구가 있어요. 현재는.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좀 놀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요즘 애들과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기질과 자질이 있잖아요. 요즘 것들이라 말하는 애들하고. 근데 걔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고민하면서, 도움아, 요즘 애들 무서워. 뭐라고요? 요즘 애들이 무섭대요. 제가 볼 때 지 얼굴이 더 무섭게 생겼는데 요즘 애들 무섭대요.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렇게 제가 볼 때 이미 요즘 애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자질과 기질이 있는 친구도 요즘 애들이 무서운데, 이렇게 저처럼 착하게 자랐던 엄청 내성적인 아이가 요즘 애들이 안 무서웠겠냐는 거죠. 엄청 무섭고 두려웠지만 포기하진 않았다는 거. 꽤 오래 걸리긴 했지만. 우선 관계를 맺는다는 게 오래 걸리는 게 맞는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들과 방법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도 있고 뭐 수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도구를 쓴다. 물론 요즘에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아이패드 갖고 놀긴 하던데, 기본적으로 이 핸드폰이라는 거, 노트북이라는 거 못 만들잖아요.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정도 퀄리티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거 얘기하면서, 엔터 눌러주실래요? 이런 도구들 쓰면 좀 유용하더라고요. 뭐면은 이런 질문 소통 카드 한번 엔터 눌러주세요. 엔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들 만나면은 항상 뻔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요? 뻔한 질문. 어떤 거죠? 항상 주위를 만나면은 저번 주 어떻게 지냈어? 뭐 무슨 일 없었어? 그러니까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관심에서 저번 주 뭐 했니? 이번 주 뭐 했니? 뭐 하고 지냈니? 물어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온 애가 아니라 그 태어날 때부터 쭉 자란 애들은 기본적으로 한 10년 이상을 똑같은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관심인 건 알지만 좀 답답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혹시 가수 윤종신 씨 아세요? 아무튼 있잖아요. 가수 윤종신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 아기가 지금 좀 자랐지만 한 5살, 6살 때 유치원에 가니까 궁금하잖아요. 아기가 지금 뭐 하나. 그래서 항상 오면 물어봤대요. 그 윤종신 아저씨가 자기 아기한테, 유치원 갔다 온 아기한테 물어봤대요.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하면 애가 맨날 말해줬대요. 근데 맨날 듣다 보니까 애가 답답한 거예요. 6살 보고 내가 답답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내가 뭐 했겠어? 내가 뭐 했겠냐고 깝깝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궁금하니까 뭐 했냐고 물어봤는데, 맨날 듣다 보니까 5살, 6살짜리 애기도
내가 뭐 했겠냐, 뭔가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같은 질문을 맨날 듣다 보니까, 특히 뻔한 질문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이 관심이 아니라 좀 짜증나게 한다. 또 똑같은 질문 또 하네라는 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 소통 카드, 뭐 이런 QQ 카드 쓰다 보면은 애들에게 좀 게임하듯이 다가가면서 질문을 뽑아가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애들한테 좀 애들 말로 신박하게, 애들 말로 좀 신선하게 그 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 싶고, 엔터. 한 번 더 엔터.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솔라리움이라고, 이제 CCC가 만든 도구예요. 우리가 대부분 아는 것처럼 CCC에서 사형리 아시죠? 뭐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 이런 것들을 외워서 전도했었고, 요즘에는 같은 거를 이제 4포인트라고 말해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이제 항상 여전히 쓰긴 하지만 예전에는 먹혔던 도구가, 예전에는 충분히 이 도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도가 됐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 도구가 이제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는 애가 원래는 다른 충남 홍성 아이가 이제 대학을 전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CCC에 들어갔고, 당연히 이제 그 설문조사 해가지고 자기가 속한 과 후배들을 찾아가서 돌리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최소한 후배니까 선배, 모르는 선배지만 그래도 선배가 와서 뭘 이렇게 요구하면은 적어는 줬거든요. 이름 같은 거 번호 적어줬는데 요즘에는 백지로 낸대요. 그러니까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내 과 선배여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멸감을 느끼는 느낌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CCC에서 그런 어떤 수많은 과거의 방식 외워서 전하는 전도도 나쁜 건 아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관계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만들게 된 게 이런 솔라리움이라는 도구예요. 잠깐만 엔터 눌러주실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는 이 네모난 카드에, 이 네모난 상자에 50장 카드가 들어있어요. 사진이. 그리고 쭉 깔아가지고 질문을 던져서 대화하는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쭉 깔아놓고 이 사진을 볼 때 요즘 나의 상태, 나의 모습, 나의 근황을 나타내주는 사진 3가지를 뽑아보라고. 그럼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이거 왜 뽑았어?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이?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거 왜 뽑았어?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면서 뭔가 대화를 유도해 가면서 조금씩 일상을 물어보고, 그 다음 질문은 너의 꿈, 너의 바람, 너의 소망을 나타내주는 사진 3가지 뽑아봐. 그래서 또 대화하고 점점 신앙적인 질문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뭐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면서 대화를 신앙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어떤 관계전도용으로 만드는 도구인데, 제가 이거를 종종 써요. 애들과 함께. 특히 제가 한 아이를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를, 걔는 어디서 만났으면 그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에 만나서 제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주면서 대화를 꺼냈어요. 어떤 질문? 뻔한 질문. 요즘 어떻게 지내? 애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햄버거 먹으면서 저 오늘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말하고 싶지 않대요. 오늘 철벽을 치는 거죠. 내 햄버거를 쐈는데 뭔지 아시죠? 내가 내 돈 내 돈을 가지고 쐈는데도 말 안 하겠대요. 물론 몇 번을 찔러볼 수 있긴 하지만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다는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어렵죠. 그때 제가 조용히 꺼내가지고 깔고 한 거예요. 뭐 일상을 물어보고 뭐 꿈을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혼자 40-50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50분을 끝나고 하는 말, 헐 낚였다. 낚였다고,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이거 얼마냐고, 뭐 제가 파는 거 아니니까 6,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솔라리움이 이런 걸 하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단순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기도 해요. 선물로 줘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원래 대부분 학교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경우가 원래 저의 주 사역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애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본인 학교니까 들어가서 애들과 놀잖아요. 특히 애들은 공부 빼고 다 하잖아요. 학교 가는 이유가 간식 먹으려고, 매점 가려고, 친구 만나려고 하는 게 거의 목적이거든요. 애들이 막 학교 가고 싶다는 말이 공부를 하고 싶다는 목마름 때문에 말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애들이 가가지고 이거 하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쉬는 시간은 짧지만 점심은 거의 1시간 되니까 밥을 먹고 한 30분 이상이 남거든요. 그때 하라고 줬더니 한 아이가 이걸 까는 거예요. 이렇게 깔아요. 칠판이 아니라 그 책상에. 애들이 몰려드는 거죠. 믿든 안 믿든. 그래서 같이 뭐 일상을 나누고 뭐 꿈을 나누고, 그러면서 얘가 질문을 이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바꿔가는 거죠. 뭐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물어보는 과정 가운데
이제 대부분 애들은 교회를 그냥 안 좋아하니까 그냥 싫어하니까 교회 짜증나 싫어한다 이런 얘기 하다가 본인 차례 됐을 때 본인이 만나는 하나님을 나눴대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 그 전에 사형이처럼 내가 외웠던 것들 그냥 암기하듯이 했던 거라면은 또 전도하네 할 텐데 일상을 나누고 대화하다가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누다 보니까 듣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애들이 한두 명 찾아오더래요. 네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네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거야? 그런 거면 한번 교회 가볼게라는 너무 감사한 고백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애들 같은 경우에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고서는 전도하기 어려운데 특히 이런 도구가 전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아이스 브레이크, 그러니까 어떤 교제할 때 미리 공과하기 전에 이런 걸 하면은 조금이나마 애들과 좀 다양한 대화들을 할 수 있는. 나는 얘랑 10년 넘게 봤는데 얘가 이런 생각을 하네, 이런 고민을 하네, 이런 어떤 걱정이 있네, 알고 또 그걸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쓰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더 올려주세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그 구리 광장에서, 놀이공원은 아니고 이제 구리 광장에서 이 아이가 뭘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일반 청년이었고 이제 월화수목금은 일을 하고 주말에 쉬니까 얘가 뭘 하나요? 일반 청년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된 게 있어요. 모문에 엔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물하세요라는 어떤 슬로건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엔터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공원에다가. 그래가지고 뭘 나눠주는 거죠. 본인이 만든 거를. 그럼 뭘 나눠주냐? 우선 남자예요. 남자 청년인데 이런 재미있는 또는 이런 독특한 재능이 있는 거죠. 엔터. 돌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나눠주는. 돌전도로 했어요. 돌전도 해가지고, 물론 돌에다가 새기는 게 뭐 우리가 알고 파는 건 아니고 네임펜 아시죠? 그 유성펜으로 적어서 안 지워지게 주는 걸로 이 친구가 했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도 적혀 있지만 그 명칭을 넣어줘요. 어떤 것들? 뭐 앞밖에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그 명칭을 넣어주는 거예요. 특히 돌 말고도 이렇게 엔터 나무에다가도 적어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주연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재영의 마음을 지키라 등등등 그 말씀에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서 주는 돌전도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좀 신기하니까요. 그 중에 지나가다 어떤 분이 돌에다가 뭐 이름을 적어달라 그러더래요.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너무 귀한, 너무 소중한 절친 베프가 있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의 기억자만 얘기해도 화내고 뭐 요즘 말로 빡치는 친구예요. 막 이런 거 왜 주냐고, 전도지 주면 찢어버리고, 이 정도로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친구인데 그래도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걸 보게 됐고 부탁을 한 거죠. 그 돌에다가 말씀을 적어주시는데 이 말씀 적어주시고 그 말씀에 이 친구 이름을 넣어달라고 해서 이 돌을 받고 가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이걸 받자마자 돌을 던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돌이 아프잖아요. 나무도 아니고. 근데 감사하게 이 친구가 돌을 받더니 던지지 않고 오히려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이 적혀 있는데 고맙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곳에 데코해 놓더래요. 이쁜 곳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전에 전도지는 찌라시 같았대요. 찌라시. 근데 이 돌은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나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처럼 와닿아서 오히려 버리지 않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기존의 방식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나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엔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모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이웃이 있죠. 그게 뭐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나이를 뛰어넘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귀한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갈 때 기존의 방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내게 주신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조건 싫다는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항상 그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만 다가갈 게 전부가 아니라 고민하면서 내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로 다가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지 않냐는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 싶고 엔터.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을 그 누군가는 본인이 어떤 행동할 때 그 행동이 그 누군가를 구원할지 모르는 행동인데 결국은 의도치 않게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또한 그분의 역사인 것 같은데 엔터 눌러주시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이런 한성우 켈리라는 분이 있어요. 켈리가 뭔지 아시죠? 캘리그라피 한성우 이름이고 근데 이 분이 지금이야 이제 열심히 잘 하시지만 어릴 때 꿈은 화가였는데 집 형편이 어려워서 화가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친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누가요? 친할머니가. 그러더니 그 본인 할머니 증명사진을 주더니 그려오라고 하시면서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려서 드렸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성우가 내가 너 미대 보내줄게. 그러니까 사실 이 집안이 미대를 보낼 수 있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좀 재능이 너무 좋게 보이셨는지 내가 너 미대 보내줄게 말씀하신 거죠. 원래 사실 이 집안이 어려워서 할머니 딸이었던 고모도 미대를 못 보냈대요. 이런 어려운 집안이었는데 이 어떻게 가능했냐? 원래 할머니한테는 남편이신 할아버지가 있었겠죠. 잘 사셨는데 안타깝게 중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뭐 했다고요? 재혼을 하셨는데 부자 할아버지랑 재혼하셔가지고 부자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뭐 한번 내가 뭐 안 된다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재혼하셔서 잘 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딸은 못 보냈지만 내 손주인 너라도 보내줄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그 말한 지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요? 한 달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참 인생은 변수가 많아요. 우리가 수많은 계획과 마음을 품지만 요즘같이 코로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천재지변 같은 일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했던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했지만 약속을 했지만 이룰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온 거죠. 집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재혼하신 새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아니니까 모든 지원이 끊겼고 집이 어려워졌고 집이 월세로 바뀌고 그런 과정 가운데 엄마는 집을 나가셨고 돌아오지 않았고 아빠는 둘이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20살 때 이분이 대학을 썼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다시 재수해서 대학을 썼는데 감사하게 붙긴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고 붙어도 못 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분이 참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23살에 몇 살이에요? 23살에 처음으로 가출했어요. 그러니까 13살이 아니라 23살에 처음으로 가출한 거예요. 1년 동안 집을 안 들어갔대요. 1년 동안. 그러다가 하루는 전화가 온 거죠. 아는 분이. 아빠랑 우선 연락을 안 6개월 넘었는데 아는 분이 연락 와서 하는 말이 야 오늘 니네 아빠가 네가 온다 그랬다고. 뭔 소리냐고. 나 지금 아빠랑 연락 한 6개월 넘었다고. 연락 안 했다고. 어쨌든 니네 아빠가 네가 온다 그러면서 빵집에 가서 오는 길에 빵을 사왔는데 빵을 드셨는데 크림이 목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아빠가 빵을 먹고 가신 거예요. 객사하신 거죠. 말도 안 되게. 정말 그때 돌아가셨고 장례 치르고 25살에 군대를 가고. 그러니까 25살에 군대를 간다는 건 빠른 건 아니잖아요. 27에 제대했어요. 질문할게요. 27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집이 없죠. 월세였기 때문에 사라졌고. 엄마 아빠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뭐 대학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7이 젊은 나이인 거 맞지만 딱 무슨 감옥을 갔다 나온 게 아닌데 군대를 갔다 나오는데 집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노답인 애들 말로 인생 노답인 거예요. 노답이어서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27이 젊은 나이인데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뭘 믿겠습니까? 그때 믿음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죽겠다고 마음 먹었던 그 시기가 요즘처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시대가 아니라 싸이월드 아시죠? 싸이월드 시대였어요. 근데 싸이월드에 아는 형이 올린 글 하나 보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은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글을 올린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 싸이월드의 다이어리 일기장에 아는 친한 형이 올린 글을 봤는데 그게 꽂혔어요. 어떤 글? 이런 글이었어요.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다. 뭐라고요?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속에 뭐가 임했다고요? 평안이 임했다는 거 보고 바로 전화했어. 그 형한테 형 그 교회가 어디냐고. 나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27살 나이에 교회를 처음 가게 돼요. 17이 아니라 27에. 감사하게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였고 쭉 다니게 되면서 결국 거기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런 거 아시죠?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들이라는 게 뭔가 마음의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마음은 밥 한 끼를 사주고 싶은데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분의 재능이 뭐라고요?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뭐
미술 전공은 아니지만 그냥 그림을 쭉 그려왔는데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얼굴 그려주는 거 알죠? 그 캐리커처를 그려줬어요. 그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었대요. 열심히 그려줬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상대방과 결혼하게 돼요. 뭐라고요? 상대방과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자였던 것도 남자였으면 굳이 그려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밥을 사주고 말지. 어쨌든 간에 결혼하게 됐고 결국 지금 두 딸이 있어요. 보배 수아 있고 이제 뭐 9살, 뭐 7살 됐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말 하는 거죠. 보면은 내가 20대 중반에 나 모든 걸 포기했는데 나도 날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꿈꾸지 못했던 꿈꿀 수 없었던 가족을 줬다 말하는 그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다고요? 친한 형이 올린 글 하나. 근데 그 아는 형이 올린 글 하나 올릴 때 그분이 오늘 내가 글을 올리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올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뭐 페이스북에 뭐 싸이월드에 유튜브에 아무튼 뭐 문자를 보낼 때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보내는 거지만 누군가는 그런 나의 일상적인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행동이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분이 이런 삶을 살다가 지금 어떻게 캘리하게 됐냐?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였던 거예요. 뭐 차양인도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수련회 요즘은 이제 많이 못하지만 수련회에 가면은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종이 나와줘서 쓰는 거 알죠? 롤링 페이퍼를 하는데 이쁘게 적어놨길래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야? 너무 이쁜데 애들이 알려준 거죠. 이게요 캘리그라피라는 건데요. 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분이 엔터 이제 독학으로 하게 되면서 쭉 하게 됐고 또 한 번 더 엔터 다양하게 하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전공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본인이 말할 때도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지만 나도 날 포기했던 나의 인생을 그분을 포기했던 고백 가운데 했던 말 중에 그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왼쪽 밑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왼쪽 밑에 보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늦게 핀 꽃은 있어도 피지 않은 꽃은 없다. 다시 뭐라고요? 늦게 핀 꽃은 있어도 피지 않은 꽃은 없다. 이분이 만든 말은 아니지만 정말 내 인생의 고백 같다고. 왜? 나는 꽃도 아니고 꽃필 수 없는 존재 같은 나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면서 늦게 핀 꽃은 있지만 피지 않은 꽃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인도하셨던 고백이 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엔터. 그리고 제가 대부분 이제 애들 많이 만나고 특히 학교에 스쿨처치 세워가는 게 저희 주 사역이에요. 원래 학교 예배분 기도 모임. 특히 이 아이는 경기도 일산 아이였고 중학생이었는데 중1 때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 이런 기도 모임 세우겠대요. 기특하잖아요. 중1인데 대부분 중학생은 뇌가 없는 거 아시죠? 뇌는 있지만 뇌가 없는 것도 살아가잖아요. 거의 대화가 안 통하는 애들인데 근데 중1이 하겠대요. 기특하니까 하라 그랬고 쭉쭉 올라가서 담임쌤 허락을 받고 교감쌤까지 허락을 받았는데 교장쌤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울 수 없잖아요. 했던 그때 그 아이가 그 교장쌤께 썼던 장문의 편지 이게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저는 중1 뭐 몇 학년 몇 반 어떤 선생님이 담임이신 반에 누구라고 쓰면서 거기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뭐 헌법 2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절을 갖는다 이런 거 적어놓으면서 어쨌든 간에 허락해 달라고. 뭐 당장은 안 됐지만 결국 허락을 받게 되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멋있는 친구죠. 중1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아이가 누가 볼 때 어리지만 상당히 믿음 있는 친구인데 새벽에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있어요. 언제요? 새벽. 항상 애들이 새벽에 연락 와요. 뭐라고요? 주무세요? 이렇게 잠자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 주무세요가 제가 자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가 할 말이 있다는 건데 근데 얘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요 중1인데요 맨날 아빠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빠였던 거예요. 몰랐죠. 뭐 얼굴에 멍이 있는 게 아니서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좀 알겠더라고. 왜? 그래서 이렇게 좀 남자를 무서워한다고 그때 느꼈는데 왜냐면 이유 없이 때리니까 이제 아빠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랑 부부싸움 하시고 자기랑 동생들한테 막 쟁반 던지기 막 하고 숨고 피하고 하는 이런 아이. 얘가 하는 말이 그나마 다행은요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진 않아요. 뭐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말한 그 아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몰랐을 때 제가 이 아이가 이런 아픔인지 몰랐을 때 그 YTN 뉴스 방송에 이런 거가 나온 걸 보게 됐어요. 어떤 거? 엔터? 이런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들 뭐라 써 있죠? 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힘내, 보고 싶다, 괜찮아, 힘들지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싶대요. 이게 참 마음이 짠했어요. 왜? 이게 대단한 말들이 아니잖아요. 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힘내 뭐 이런 말들이 대단한 말이 아닌데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반응은 뭐죠? 이런 말을 평상시에 못 듣고 산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참 마음이 짠해서 이거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제 수십 명의 애들을 아무나 막 랜덤으로 태그 걸어가지고 보라고 올렸어요. 그때 그 아이도
그 아이가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을 때. 근데 그 아이가 이걸 그때 가정폭력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거론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지만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니까. 근데 그 아이한테 제가 무슨 위로의 말을 던지겠습니까? 뭐 힘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은 할 수 있지만 힘이 안 되는데 뭐 좀만 참아 말할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없는데 뭐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괜찮지 않은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물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좀 걔한테는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고민하다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누구야?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 받아줄게.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 받아줄게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짜요? 정말요? 그래도 대우라고 반응한 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빈말일 수 있잖아. 다음에 밥 사줄게. 다음에 얼굴 보자. 그냥 빈말일 수 있는 말이 이 친구 반응이 진짜요? 정말요? 그래도 대우라고 말하는 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왜 이 말을 하냐?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면서 꼭 애들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 가운데 이런 말들이 별말이 아닌데 서로 못하고 또 서로 뻘쭘해서 못하고 못 듣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관계 가운데 이런 말을 하기만 해도 쉽게 회복이 되고 또는 또 그런 엇갈렸던 관계들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서로 용기 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좀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들면서 제가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준비한 말 함께 옆 사람한테 말해 주실래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엔터 누르세요. 잘 그어서 고마워. 말씀해 주실래요? 잘 그어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잘 자라오셨다. 뭐 나이를 뛰어넘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엔터 누르세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가는 교회. 우선 제가 뭐 찾아가는 교회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학교로 그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건데, 근데 우선 이렇게 살게 된 동기는 딴 게 아니고 이제 어릴 때 추억 때문에 그런데 우선 엔터. 제가 집이 전주예요. 이제 아버지가 전주에서 목회하셔가지고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뭐 태어난 곳은 원래 전주는 아닌데 이제 살다 보니까 살게 됐는데, 근데 전주에 신기한 거는 어릴 때 이런 문화가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거예요.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애들이 미션 스쿨. 뭐 대구로 말하면은 뭐 어디죠? 까먹었다. 엄청 많은데 한 두 군데 있잖아요. 예, 뭐 신 어디교랑 신명고랑 또 홍대 어디 있죠? 예, 성광 예, 맞아 거기도 있고. 근데 그런 학교들 같이 미션 스쿨이 아닌데 일반 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인데 이런 애들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터졌죠 전주에. 이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인데 아무튼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근데 이 학교 모임이 저 어릴 때 좋은 추억이었던 거예요.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학교에서 애들이 자발적인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이 가능할까? 이 학교 말고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좋은 어떤 기억.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존재하는 학교 존재하지만 엔터 이제 없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안 보이게 사라져 가는 게 안타까웠어요.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임인데 왜 없어져 갈까 하다가 2012년도죠. 벌써 한 9년 전인가 전에 문득 제가 그때 총신 신대원 3학년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3학년 때 문득 기도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런 모임이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으면 한 학교라도 찾아가고 싶다는 작은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요즘에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존재하면은 찾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했던 거죠. 언제? 2012년 1월 달에. 근데 8월이 되도록 한 학교도 못 갔어요. 왜냐면 집은 원래 전주인데 서울 쪽에 있었고 뭐 사역도 서울이었으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월이 되다 보니까 2학기를 전망해 봤을 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원래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 서울에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를 찾아가는 건데 안 되니까 기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잘하셔야 돼요. 제 친구들이 이런 기도 안 하고 낚인다고. 낚였지만 이제 망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지역들 가게 되면서 그 중에 경기도 포천 아세요? 예, 포천이라는 지역, 전 군부대밖에 모르겠는 그런 지역에 한 학교 아이를 알게 됐고 그 아이가 자기네 학교가 하고 있대요. 와달래요. 그래서 가게 되면서 원래 한 10명 정도 모이는 일반 학교 남녀공학 작은 학교였는데 갔을 때 애들이 손님이 온다 홍보해서 원래 10명 정도 모이는 작은 모임인데 엔터 지하실에
40명을 모아놨어요. 지하실에. 제가 무슨 뭐 마커스, 어노잉팅, 제이어스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온다고 모아놓은 거죠. 그냥 누가 온다고 모아놨어요. 뭐 초코파이 준다고 모아놨어요. 애들이 누가 온다고. 매달 가면서 물어봐서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생긴 거야? 왜냐면 제가 세웠던 게 아니라 그때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웠던 모임이다 보니까 물어봤더니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리더 아이가. 그 아이가 벌써 나이가 흘러서 27이 됐네요. 예. 이번에 장신 들어갔어요. 신대요.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2명의 남자 애들이 있을 때 2명. 둘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 당해서 킥장애,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하는 그런 장애가 생긴 남자의 한 명, 한 친구는 그 외모 컴플렉스와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친구 2명이 있었고 서로 몰랐던 여자애들 3명이 점심 때 밥을 먹고 학교 운동장을 돌 때가 있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돌다가 어디선가 낯익은 노래가 들리길래 내려가 봤더니 그 지하실에 아까 말한 남자 2명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부르심을 느꼈고 찾아가서 함께 예배해도 돼 하고 시작한 모임이 이 모임이라는 고백이 참 뭉클했고 또 이런 말이 하나님 정말 그 애들을 쓰셨는데 그 애들이 학교에서 잘난 애들이 아니라 무시받고 천대받는 애들이었고 플러스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뭐라고요?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가 그 친구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 첫 학교였고 그 이후에 정말 계속 가다 보니까 엔터 뭐 안 가본 지역이 별로 없어요. 또 이런 태안도 가게 됐고 엔터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게 또 끝이 아니라 계속 만나는 걸음 가운데 이제 애들이 잘하잖아요. 저도 나이가 먹겠지만 애들 잘하니까 자연스럽게 엔터 청년들과 함께 또 청소년들을 만나러 가는 활동들을 쭉 하게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또는 그 선배들이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자라서 선배가 돼가지고 그 학교를 방문하는 일이 계속 되면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열심히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애들 고민 듣고 함께하는 걸 보내는 과정 가운데 또 엔터 또 등하교 시간에 피켓 들고 응원하는 것도 하면서 잘 보냈어요.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엔터 애들한테 좀 비싸지 않지만 좀 마음이 담긴 귀한 선물을 주제해서 만들게 된 게 응원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런 백지 보이시죠? 백지 같은 거를 등하교 시간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나눠줘요 애들한테. 애들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아 무슨 아침부터 짜증나게 찌라시야 이런 거 왜 주나 봐. 짜증내요. 근데 딱 돌렸더니 엔터 좋은 말이 적혀 있는 거죠. 뭐 걱정 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때 이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백지에 그냥 문구 이걸 받고 씩 웃더니 들어가서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야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는데 이분들 뭐냐? 난 무슨 학원 가고 온 줄 알았는데 대박 우리 응원하러 온 거야. 엄청 좋아하면서 안 버리고 이걸 막 페북에 올리고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를 그때 몰래 껐으면 너무 좋아한다. 이후에 개량한 엔터 개량한 게 이런 식으로 이쁘게 또 한 번 더 엔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이거 라임인 거 아시죠? 오타 아니에요. 리을자 빠진 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죠? 네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잘하고 있다는 말인데 제 이 똑같은 말을 제주도 가서 애들 나눠준 적이 있어요. 제주도 가서 이걸 받자마자 3명이 우는 거예요. 이걸 받자마자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말은 맞는데 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려고 만든 건 절대 아닌데 받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그 말은 이런 말이 별말 아닌데 이런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애들의 현실인 거죠. 받은 아이가 이 뒷면이 백지였거든요. 지금 제가 놓고 와서 그런데 뒷면이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구만 있고 뒷면에 쪽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쓰더니 이 종이를 누구 주는지 아세요? 전 남친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 남자친구. 근데 다시 만나게 됐어요. 헐, 제가 이러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둘이 연애하라고 다시 뭐 연애 회복의 역사 이런 거 의도에 만든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회복도 있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함께 이 말 똑같은 말을 옆 사람한테 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예. 근데 참 애들은 신박한 게요. 이 똑같은 말을 항상 그대로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너는 잘하고 있지 않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넌 잘하고 있지 않다. 팩트. 잘하고 있다 충분히. 이게 놀리는 건지 칭찬 알 수 없는 말 던지기도 하는 애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러면서 애들이 뭔가 위로를 받는 걸 감사했어요. 여전히 애들 만나고 살아가는데 근데 알다시피 엔터 이제 애들을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여전히 만나지만 학교 안에서 못 만나는 거죠. 밖에서 소수 뭐 몇 명씩 만나겠지만 이제 학교 안에서 예배하는 애들 존재하지만 요즘에 알다시피 좀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2학년 애들이 작년에 1학년이었잖아요. 2학년 애들이 존재하는데 1학년 애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고2 애들이 고1을 못 만나요. 약간 엇갈리게 교대로 오게 한다든지 좀 학교마다 변수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나는 게 중요하냐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엔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라 써 있죠?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이 어떻게 만나야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게 따끈따끈한 영상인데, 저번 주에 이게 공개된 모임은 아닌데 좀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잘하고 좀 오래 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비공식 모임. 그때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중에 좀 감동적인 이야기들, 또 도저히 될 만한 이야기.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뭐 대형교회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수님도 있고, 어떤 분은 개척교회 하시지만 열심히 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시는데, 그분들이 본인의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애들을 만나고 곱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중에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두 가지 준비했는데 그중에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으셨죠? 그럼 이거를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이 나오는 분은 누구면은,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의정부 쪽에 막 PC방 교회라고 있어요. PC방 막 있는 건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막 게임기도 놓으시고 이렇게 살가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예,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있죠. 그거 보여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분이 아무튼 요즘 이 시기 가운데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 같은 고민일 거고, 또 똑같이 따라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애들을 만나야 될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2개인데 그 중에 하나 보여주세요. 없어요? 된다고요? 없다고요? 2개 보냈는데. 하나 2개를 보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나 봐요. 그 이메일에 2개를 보냈거든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예,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나돔 TV 치면 나옵니다. 나돔 TV에 다음 주에 올라갈 예정인데 어쩔 수 없죠. 된다고요? 된다고요? 예,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소리만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아이들하고 하고 왔는데요. 저희 애들이 12명이 나왔어요.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저희는 자율적인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안 나오면 빠따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왜 반복해요? 코로나 동안 아이들이 안 모이는 동안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도움이 됐냐? 저희도 나름대로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제공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대답은 아니요, 예배 같지 않았어요. 그게 2달 동안 했는데, 저희 애들은 그 가정이 신앙이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 아이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 왔을 때 뭘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루프탑을 준비했거든요. 교회에 없는 공간을 같이 봉사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헌금도 걷고 같이 잔디도 깔고 해놨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온라인 콘텐츠를 강조해도 말씀하신 대로 면대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라는 특성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강력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는 조금 그래도 부모님들이 보내주기 시작하세요. 그래도 불신자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뭐 새벽 기도 가겠다고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고민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동안 뭐가 제일 하고 싶었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교회에 와서 맨날 롤만 12시간씩 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고 하는 얘기에 너 진짜 부러치지 말고 제대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는 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로 충분히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신앙이 정말 굉장히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은 너무 좋죠. 어디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청소년 안 됩니다. 부모랑 관계가 좋은 청소년이요, 제가 볼 때는 20%도 안 되지 않을까. 물론 정상적인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정상적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하는 아이들은 제가 볼 땐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사역자들이 그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 콘텐츠만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은 만나서 뭔가 했을 때 여기 정말 특별하구나.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갔다. 친구들이 욕하고 안 믿는 부모가 너 새벽기도 왜 가냐 도대체 그렇게 욕하고 욕먹으면서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는 거죠. 원동력이. 그게 중1 뭐 청년이 됐든 저는 신앙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공동체가 더 특별한 어떤 관계성, 친밀함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물론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하되 이건 이거대로 좀 준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눴어요. 좀 길게 나왔던 건데 그 중에 좀 와닿는 부분을 제가 좀 만들어봤고 결국은 관계성이 중요한데 어렵겠지만 여전히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 시기 가운데도 뭔가 어떻게 하든 애들과 만나려고 애쓰는 분들이 존재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엔터 올려주실래요? 그 PPT를 바꿔주시면은 오늘 얘기 세 번째 주제가 찾아가는 교회인데 찾아간다는 게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거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거면은 엔터 올려주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너무 잘 아시죠? 이게 우리가 많이 전도할 때 썼던 메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를 교회를 데려오라고 많이 이해했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설교할 때.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 똑같은 그 해석반이 아니라 플러스해서 이렇게 또 해석이 돼요. 요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고. 근데 말씀만 하시고 저 멀리서 팔짱 끼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말로는 오라고 했는데 가만히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말로는 오라 했지만 본인이 찾아갔었잖아요. 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뭐 세리, 뭐 직업영성, 뭐 이방인 등등 찾아가셔서 누가 볼 때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진짜 영적인 회복, 진짜 교회됨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지 않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회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즘의 흐름이지 않나. 이제는 단순히 오라고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고 엔터. 오늘 말씀이 이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기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우리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이 말에서 많은이란 말에 집중하기보다 엔터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과는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엔터.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부러지면 간다고 했던 걸음 가운데 했던 많은 사역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불과 이제 몇 년 사이 하게 된 것들이지만 이게 제가 불과 뭐 4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이런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마음 때문에 대화하다가 어릴 때 추억 가운데 한 아이가 안타깝게 죽어서 한 아이가 안타까운 어떤 현실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서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떤 큰 그림과 큰 비전에 반응한 게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때로는 거리 시간 안 따지고 가겠다. 때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창원 갔다 왔어요. 창원. 저번 주 며칠 전 토요일 날에. 근데 예전에 창원 갈 때 애들이 저한테 1시까지 와달래요. 1시까지 예배 모임 한다고 갔었어요. 근데 1시 10분에 모이더라고요. 음악실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지금 1시 10분인데 몇 시까지 모여? 1시 25분까지 모인대요. 15분 만난대요. 제가 걔네들 만나려고 왕복 7시간, 8시간 걸려서 서울에서 갔는데 누가 볼 때 돈 낭비죠.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은 8시간, 7시간 걸려서 15분 만난다는 건 누가 볼 땐 이렇게 제정신은 아닌 거잖아요. 실용적이지 않은 건데 저는 그게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의무는 결코 지루하지 않다.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행하는 의무는 결코 지루하지 않다.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거리는 걸리지만 그들과의 만남이 헛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응하고 살다 보니까 살게 된 건데 결국 그런 마음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엔터.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한 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분이 썼던 책이고 이 책에 많은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지만 저는 프로그램 얘기하고 싶진 않고 이 한 교사의 힘에서 거의 초반 쪽에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교사 10계명. 근데 그 부분 중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는데 엔터. 그 중에서 혹시 1, 2, 3, 4번 한번 읽어볼게요. 1, 2, 3, 4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 가르치지 말고 같이 놀아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부흥시키려 하지 말고 기도해라. 물론 다 중요하죠. 앞에 부분 뭐 전도, 가르침, 변화, 부흥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뒤에 부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느 순간 앞에 부분에 전도, 가르침, 변화, 부흥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뒤에 부분을 잃어버렸던 게 아닌가. 우리가 앞에 부분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시는 것 같진 않고 우리가 뒤에 부분에 집중했을 때 앞에 부분은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이지 않나는 말씀드리면서 이전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앞에 부분에 좀 더 치중했었다면 이제는 앞에 부분에 치중하기보다 좀 뒤쪽에 우리 함께 치중해 보자, 집중해 보자. 같이 놀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지만 좀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영상 하나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함께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 고등부 사역자랑 또 장신대 교수님 있어요. 그분이 했던 고백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대해 보니까 아까 말했던 어떻게 해도 나온 애들은 이미 가정이 형성된 애들인데 지금 막 센서티브하게 연락 안 되면 막 미쳐버릴 것 같고 찾아가서 막 엄청 막 만나야 되고 이런 애들은 가정에서 신앙적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결국에는 어떤 온라인 콘텐츠도 기독교적 신앙을 담고 있는 콘텐츠가 세상의 어떤 콘텐츠보다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전제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가 애들한테 매력이더라고요. 발달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게 다른데 청소년 시기에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루트가 공동체이고 저는 결국에는 답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고 소그룹으로 가야 되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든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같이 교제하고 관계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게 저는 해답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 하거든요. 제가 드라이브스루를 하고 5분씩 만나서 뭐 학교도 가고 애들 막 만나고 그냥 골목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제가 그거 하다가 되게 다급해진 게 애들이 불신자가 다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회적 요구가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좀 길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애들 만나보면 현장에서 이게 다급해져가지고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만남이라는 주제에 대한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면대면의 만남은 필수입니다. 이제 4차 산업을 연구하고 그때 막 논문들 쏟아져 나올 때 이제 그런 주제들의 이제 공통점 두 가지는 뭐였냐면요. 하나는 더 온라인 베이스드 소사이어티가 된다. 온라인 베이스드 되는 사회가 온다. 그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반면에 인간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런 과학기술 문명에 우리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온다거든요. 영성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만남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사람의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주는 상담에 대한 이야기. 뭐 예를 들어 상담 같은 경우도 AI가 상담해 준다는데 그거는 상담업계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개발은 되지만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이건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모든 것을 가져가면 위험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 않고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심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만남의 형태가 바뀌겠죠. 뭐 감염 위험이 있는 지금 시대 같은 경우 더더욱 소그룹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나가는 게 실제적인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맡은 역할을 맡게 하셨는데 주여 요즘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든 수많은 어려움이든 말로 할 수 없는 시대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지 몰라서 모일 때 상당히 주의하고 주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공동체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만나고 할 때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기 소망합니다. 요즘 어렵다고 만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런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그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시간 낭비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신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면서 그걸 믿음 가운데 반응하기 원하신 그분의 마음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며 오늘 여전히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들을 만나며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 심령 우리에게 심겨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심령을 가지고 여전히 나갈 수 있는 귀하의 사람들, 귀한 선생님들, 귀하의 영혼들, 귀한 사역자분들, 귀하의 그 성도분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 붙잡으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건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만 서도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두려웠던 사람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널 쓰기 원한다고. 하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나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냐고 그런 저에게 용기를 내게 만드는 한 글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용기를 내게 만들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부르심이 내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것인데 지금은 아니지만 날 이후에 그럴 만한 사람으로 그럴 만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구나 마음에 와닿았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이런 저를 조금씩 바꿔가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똑같이 이 말을 붙들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말이 단순히 저를 위한 말만이 아니라 함께 모인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 기도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르심이 지금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시지만 지금 나에게 그 역할을 그 영혼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내가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고백하며 이런 나이지만 이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니 이런 우리를 그럴 수 있는 모습으로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오며 여전히 쉽지 않은 영혼들 가운데 용기를 내서 다가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귀한 영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그분의 손길 가운데 귀한 영혼을 세워주시고 만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한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수많은 요구사항이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하며 이해하려고 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이 쉽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2020년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귀하면 사람들 될 수 있게 주셨어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